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 4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에 대해서 진리와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와 또 비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대중들과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는 그 비유를 해석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물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지만 또 하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세우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는 사도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세우셨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따랐는데 특별히 여성 제자들도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많은 여성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들 이어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추방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 순한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이런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무슨 고관 대작들이나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는 참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하고 약하고 때로는 죄 많고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참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4가지 밭의 비유와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4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6절에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매 7절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이따 설명하고 해설이 나오지만요. 이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유형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사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에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좀 자라라 그러다가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비유를 깨닫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열려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통해서 이 비밀스러움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를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또 잘 몰라서 물었어요. 아, 랍비, 선생님,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는 비밀을 풀어주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어주시는데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린다면은 이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 그러면서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도 그 마음에 남고 새겨져야 되는데 사탄이 세상적인 생각 어떤가 충동을 줘서 그걸 감동을 빼앗아가서 못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는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습니다. 너무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고난이나 시련 당할 때 배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르 끓는다 그러죠.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이듯이 그냥 신앙이 바르르 잠시 막 모든 일을 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같이 감동되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믿기는 믿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좀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있어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또 가지가 찔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땅은 우리의 좋은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해지는 말씀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죠. 씨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입니다. 길가냐, 바위냐, 가시덤불 아니냐, 좋은 땅이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또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여기 뭐 지키어 반드시 지킨다는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오랜 시간이 걸리죠.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고 때로는 과실나무들은 한 3, 4년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씀을 두고 기다려야 성숙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의 그 삶과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이 잠시 기쁘다가 사라져 버리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다양하죠.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참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자들도 있고 기다렸던 듯이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이럴까 저럴까 매년 또 날마다 망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나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 보면 참 그러다 끝까지 그러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우리는 보면 당연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되는 마음의 밭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 주님처럼 또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설득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씨를 뿌리듯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올 한 해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지나가다 어려움을 당한 자나 이런 자를 만날 때마다 주님도 여기저기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비긴미를 전파하셨듯이 이 시대에 또 우리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의 밭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고 또 은혜의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열매 맺고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